오늘 말씀은 대단히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만들고 집안 식구도 원수가 생기고 또 자기 집안 식구나 자기 자식이나 부모나 다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은 자는 오늘 보면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걸 오늘 분석을 해서 알려 드리니까 잘 기억해. 이런 설교는 자주 없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 처자식 생각하면 감옥에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생육신 사육신이 처자식 생각하면 생육신 사육신이 해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살아가도 또 저놈들 간신놈들한테 핍박을 받아 죽을 판이니까 일부러 죽었단 말이야. 처자식 생각하면 못 죽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다 이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해석하면 어렵지만은 의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 믿습니까? 그런 뜻이지 처자식을 내버리라는 뜻이 아니야. 대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대의. 그래서 이걸 좀 분석하면 대의. 큰 뜻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 믿습니까? 고의로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굶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큰 일이 이루어질 땐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원리니까 그걸 위해서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독립투사가 된 거예요. 독립투사.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혜영이라고 하는 분은 먼 데 있는 분도 아니고 그의 형제 중에 초대 이시영이라고 하는 부통령을 지낸 그 집안입니다. 그 육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이조 판서예요. 이조 시대의 판서면 장관이다 이거예요. 내무부 장관 아들들이 그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나?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도학을 통해서 사람의 도리 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때 시대는. 그래 부모한테 효도하고 여자가 결혼하면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일생을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문화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지. 전통계승이죠. 전통계승인데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서 교인이 100명, 200명, 몇백 명 이런 모임들 중엔 그 교회가 무너질 상심은 아들이 사위가 계승하는 데가 많아. 근데 몇천 명이 모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왜냐? 그걸 누가 그래 병들이 났냐? 교수놈들이 이 목회 성질도 모르고 이 전통 문화를 배척하는 문화거든.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전통 문화를 배척하지. 배척하니까 그게 옳은 걸로 의식화된 사람은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어. 근데 잘 되는 건 배가 아픈 거예요. 잘 되는 건. 왜? 3,000명이 모이는데 아들이 후임자가 되니까 그 목사님도 경험을 하기 전에는 나는 세습을 안 한다. 그 세습은 인간이 만든 용어입니다. 성경은 전통주의거든. 왜? 이조 역사나 우리 오철로 역사가 전부 다 아들이 계승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던 걸 아들이 세자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십 년에도 나라를 발전한 거거든. 근데 서양놈들 마냥 몇 년 만고 갈아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3,000명 모인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 후임자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흠이 전혀 없대도 장로님이 광고를 하더라고. 유튜브에. 전혀 흠이 없는데 교인들이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말이지. 내중엔 교회가 파괴 직전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나도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버지 하던 대로 제대로 아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려 잘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욕심도 생겼다. 이게 내가 한번 아버지 교회를 하면 크게 성장해보다. 그러다가 교인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사표를 내면서 그냥 뭐 사임했다고 하는 그것이 나오더라. 근데 이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도 의식화가 되어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현대는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가 우run지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요즘에 말이죠, 뭐 부모한테 효도하는 놈이 있습니까? 없지, 그지? 아버지가 말이지, 강남의 어떤 아버지가 두뇌가 90년대 80억 재산이 있나요? 80억 재산. 80억 재산인데 아들은 딸은 의사고, 뭐 둘째 놈은 무슨 뭐 큰 회사에 뭐 그래도 괜찮고, 셋째 놈은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부동산을 낸대. 90년대 90억이면 지금 몇백억 얻으면 크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나는 사회의 절반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하고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그 몇십억이 40억이라는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걸 생각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저 아버지를 갖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목을 눌러 죽인 거예요. 그 25년에 말이에요. 요즘 그런 일이 흔한 거예요. 그 왜 그 모양이냐. 사람의 도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무섭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린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 그래서 성서가 생명의 길이다. 성서가 생명의 길이다. 그래 목회자들도 목회가 안 되니까 사람 비유 맞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 보면 귀신이 꽉 찼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마귀하고 대하던 시절이 있죠. 그래 안 그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탄이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준다. 믿습니까? 그래 귀신이 이 교회가 이 세상적인 것에 유혹을 받아 이생의 자랑을 꿈꾸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귀신이 꽉 차.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서야 천군 천사가 수정준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교인들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고 목회자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면 세상적인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두신 거예요. 내가 어저께 요즘에 그 21세기에 대해 지금 20세기 이후로 포스트 모던주의가 유행하다 보니까 헬라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 중심에 의해서 진리, 우리가 이 말씀이 노고서라고 그랬네. 노고서는 진리, 이성적인 것. 그것으로 유럽 일대를 휩쓸고 플라톤 이런 세계까지 올라서 니체라는 사람 어떻게 해석했냐? 헤라클로이토스라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다. 또 수수께끼 같은 얘기다.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 사람이 돼. 하나님이 죽었다. 그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우리 인간은 감성의 동물인데 감성을 무조건 억제하고 이성 중심으로 갔으니까 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요즘에 그 사람이 20세기에는 그 사람 말을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독재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 말이 시감이 그렇게 완전히 확산이 되기 젊은 애들에게. 근데 잘 들으세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동양의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에도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도 양이 있어.
양 속에도 음이, 그건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거듭나도 음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다, 이거 정욕이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악한 놈도 양심이 있어. 악한 놈도, 아주 타락한 놈도 양심이 있어서 양심을 끌어내면 회개합니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양갈래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셨다.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라고 하면 힘들죠. 근데 이거 뭔 일 합니까? 감정은 엄청 육신에 타락하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찬양이 뭔지 압니까? 찬양은 감성이지, 감성. 그죠? 찬양은 이성이 아니야. 찬양을 통해서 자기 답답하고 컬컬한 걸 발산시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를 끌어들일 때 깨달음을 주신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끝이지 않고 찬양이 끝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계동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못 살고 말이지 뭐 힘들고 그랬는데 찬양 기도가 불이 웃기 시작하면서 뜨겁게 교회가 성장한 거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계시가 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후로 왜 시험이 듭니까? 찬양과 기도가 끊긴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석 달째 하려고 하니까 내게 그런 응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는 어려워가지고 말이지. 심오한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가지고 젊은 사람들, 여자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참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가 열매가 있지 않냐 그랬지. 방 안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이 뭐래, 목사님 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배울 사람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특별한 또 은사가 있다, 그런 얘기로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 우리 교회는 어떻든 의와 일과 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감성적인 거다. 찬양과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라통 터지면 고발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말이요. 나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거든. 답답할 때. 하나님 이거 내가 옳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힙니까 말이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오. 믿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내가 이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교회를 발전시켜 내가 이 교인들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립니까? 내가 교인들 통해서 헌금을 짜내가지고도 내가 먹고 살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니까 내 자식을 주려고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우리 교인들이, 타락한 교인들이 못 사는 사람이 많고 앞으로 그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이 일이 잘 되는데 왜 내 불을 내고 말이지 날 교통사고를 내고 이렇게 또 고통스러운 일을 만듭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지. 어떤 못된 놈이 나를 사기쳐가지고 나를 능멸한 놈이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오시냐면 그놈은 불신자, 귀신이 들어간 놈이다. 그 귀신이 들어간 놈을 뭘 갈느냐,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더라고. 그래, 기도는 감성을 발산시키고 해소시키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 믿습니까? 또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은 선행이 아니요. 그냥 감성을 찬양을 통해서 발산시키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은혜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끌면서 동시에 감성적인 것을 발산하도록 계명을 준 거예요. 그게 찬송과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에 반드시 참석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받고 복잡할 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교회가 부계동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사니까 다 극복하면서 즐거움 속에 그것이 마지막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사업도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우리 교회에서 또 공부도 또 잘하는 사람 잘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열매다. 열매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나 그런 얘기. 어떻든 내가 열매가 있지 않냐니까 열매 있는 건 증명이 되었는 그리스도 교회. 응?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 같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신앙할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요즘 그랬어요. 목회자가 거의가 자기 고집이 됐어요. 왜냐? 고집이 신 게 아니라 신념이 없으면 목회를 못할 거 아닙니까? 교인이 한 명이 없도 자기 옳다고 다 그래요. 왜? 그거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신앙을 없어지는 거거든. 신앙이 없어진다 믿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조와 정절과 신념이 있는 바람에 사는 거 인간은. 나름대로. 근데 전부 다 얘기하면 자기가 다 옳다리요. 옳다 그랬다. 그런데 그게 타락한 인간성의 공통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니까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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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그것은 걷장함의 그 타락의 속성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은 걸로 생각하는 게 공통점이다.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와 교육이 겸손하라, 겸손하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낮아진다. 믿습니까? 순종하고 복종이고, 순종은 이치에 맞으면 순종이고, 복종은 이치 안 맞아도 부모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스승의 말씀은 안 맞아도 무조건 따르라 이거예요. 아세요?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하다는 게 복종이요, 복종.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대꾸 하나는 이 호래 자식 호초리 두드리 패지 옛날에. 요즘 꼭 토를 달거든. 지 말로 아버지가 토를 꼭 달아. 토를 다는데 좋은 토를 달면 좋지. 불순종 토라 이거요. 지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란 말이 있다. 복종이란 말이 있다. 믿습니까? 순종은 이치에 맞는 순종이 되고, 이치에 안 맞는 아버지니까 복종하라 이거요. 복종하라. 이 성경 말씀도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그러한 이성적 문화와 우주의 질통의 진리를 통해서 제도화하고 군사보일체 문화를 통해서 그것이 수천년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날 현대 문화는 서양 사람들은 그걸 잘못 깨닫고 연역적 방법, 결과적인 걸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부활, 자유 이거로 교리를 만들어도 인간들이 뭘로 변합니까? 짐승으로 변해요. 짐승으로 변한다. 이걸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 성경은 귀랍적이요. 귀랍적. 왜? 하나님의 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는 거다. 이 원리로 돌아가서 근본 뿌리를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잘못된 걸 고치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왜 회개가 나와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귀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디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회개, 그래서 본쳐가지고 하나님 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절대 세상 얘기는 듣지 마라. 다른 교인 얘기도 듣지 마라. 타락한 놈들이 수두룩하니까. 성서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서를 들으시 성서를 보고 성경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회를 할 테니까 꼭 참석해. 기도를 안 하면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와.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영이 맥혔으니까 뚱딴지 같은 얘기지.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해결하게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된다. 난 기도원에서 1년 동안 은사를 받은 그걸 빼먹는 바람에 목회를 한 거지. 그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난 그때 하나님 은혜만 주실 뿐 아니라 무기를 주신 거지. 목회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후로 얼마나 내가 시련을 받는지 상계동서 여러 번 얘기했지. 집이 날아가고 먹을 것이 없고 떨어지고 엄청 시련 당하고 우리 아버님 병드셔 돌아가시고 이 개척 당시에 논밭 다 팔아먹기 시련이지만 그때 받은 말씀과 은혜를 사로잡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 3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잡힌 바에 대해서 이게 신념입니다. 신념 믿습니까? 믿음은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탄이가 아무리 역사하라 나는 지조와 정결을 절대 원하지 않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내가 배고프고 냉방에 살 때 유혹한 데가 많았어. 그 후로 하나님이 계시가 온 거예요. 계시가 왔다. 이것이 내가 실제 경험한 거지. 목회를 해봐야 그러라.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런 연단과 시련 속에 세워졌다. 믿습니까? 앞으로도 그래 내가 그 후로 우리 펀 목사가 여기 온 지가 19년이라 그래요. 19년. 그 펀 목사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일반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신학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다 갖출 걸 갖춘 사람이요. 우리 시대는 뭐 음악 공부를 했습니까? 뭐 제대로 공부도 못해. 그 다 했는데도 우리 교회하고 잘 안 맞지. 나하고 안 맞고. 근데 그게 정상이야, 정상. 내 많은 사람을 보니 다 안 맞아. 근데 맞춰가지고 19년 동안 자꼼 우리 교인들하고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살아가는데 이제 다시 우리 기도회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4인 체제로 우리가 새롭게 기초가 다져져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판 목사는 편 목사도 장점이 있어. 우리 작은 사모는 작은 사는 다르고 또 우리 사모가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안 하되 이건 저절로 하더라고. 그 하다가 안 하면 내가 어떤 사적으로는 남편이요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거든. 하나님이 세운 종이요. 그 불순종을 하다가 요새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할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종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말로 짓거리는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서적인 얘기는 절대 복종해야 돼요. 순종하시고 왜? 자기 얘기하는 건 틀린 것이 있으니까 복종할 필요 없어. 그러나 성서에 근거한 얘기는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라.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그걸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건 성경적인 얘기인데 이걸 하나님 내 힘으로 받아들이고 쓴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참빛이건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참빛인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남을 받는 것이 말씀이고 생명인데 생명이 속에 빛이 있어. 빛이 선한 행실이다 이거예요. 그 선한 행실이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선한 행실이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나오는 목적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는 본문 말이에요. 집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 육체만 구원, 영혼만 구원받는 게 육체도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 내 82세까지 목소리가 이렇게 찌렁찌렁하고 이게 다 기혈이 살아있으니까 하지. 내가 병원에 들어앉아서 이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서 그런 험난한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 우리 집사람도 건강하지. 우리 아들도 개척할 때는 공부방이 없어도 돌아치고 가해도 못 쓰기고 학원도 못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공부할 조건을 해줬어야지. 너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공부방도 없으니까 1년은 재수하라지. 그러나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지원할 돈이 없어. 그래 지 힘으로 살아났어. 지 힘으로 살아났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말씀은 어렵지만은 그것이 정상 코스다. 정상 코스다. 믿습니까? 그래 가난해도 도둑질하지 마라. 구차하게 살지 마라. 치사하게 살지 말고 가난해도 나무 돈 띠먹지 말고 가난하면 솔직한 얘기로 새 살다가 어려우면 낮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소년단 말씀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양의 고전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화들이. 공자 같은 분도 주류차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인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것이 세상을 보고서 깨닫고 그러한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어떤 노인네가 다 떨어져 놓고 춤을 추면서 아주 신나게 감사하니까 제자들 보고 저 노인 좀 만나봐라. 그 노인이 뭐라 하면 뭐가 그렇게 기뻐서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었더니 보리삭지 쓰면서 내가 지금까지 범죄하지 않고 탐심 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살았더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난을 이길 수 있다. 가난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정지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훈련시킬 때 죽이질 않아. 그런 시기가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시험을 당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가 또 부자가 되면 날라리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목사고 교행 장로고 다 거기 걸려. 천군 소사가 수종들 때 또 헷가닥하는 거예요. 자기 소명을 잃어버린다. 자기 소명을 잃어버린다. 그 예수님의 소명은 나는 3일 만에 십자가 가지고 부활하는 게 소명이에요.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데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돌풍을 내주면 십자가 지식이 예수의 도다. 예수의 도다. 그래 때로 가다가 그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게 의를 이루는 거다. 이게 의를 선한 행위의 표현을 의를 이루면 거기 성춘향 사상 이런 얘기를 수천 번을 가르쳐서 우리 동양 전통 문화가 그런 정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세계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한 지조 있는 신앙 의식 사고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면 다시 뭉치고 자기 민족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 민족 정신에 들어있다. 들어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세우자 이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그 빛을 세상에 비치자. 세상 교회가 다 타락해도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 교회가 세계 방방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타락한다고 따라하지 마라. 같이 망해요. 세속주의 버릇이 버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는 뭐냐? 성경에 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넘어져. 환난 날에 다 무너지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나 초를 제대로 파고 제대로 세면 콘크리트하고 집을 세우고 그 집은 그때 살아남아서 집 가치를 남기고 집도 비싸게 팔아먹어. 그래서 내가 왜? 아니 다 무너졌으니까 하나 떼기면 비쌀 수도 있어?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다. 그래 우리 교회는 교파교회 마냥 금방 부흥은 안 돼. 안 되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상 코스로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계 만방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교육을 받고 세계가 우리 교회 하나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예수님 한국이 바로 사장이 20억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걸 중요시 여기라 이거예요. 중요시 여겨라. 나는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난 우리 교인들이 타락한 교인들이 많으니까 난 그들을 위해서 어떻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닦고 놓고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응? 나 욕심 안 부립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온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의와 인의 정신이 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게 이 내용이요. 말로 외치면 무슨 뭘 못합니까?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믿습니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고 입만 짓거리는 건 나도 얼마든지요. 응? 예수님 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라. 그게 핵심이요. 예수님은 예수님 속에 생명인데 생명이 딴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이다 이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탄이가 물러간다. 믿습니까? 가난이 물러간다. 다른 거에 들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정한 법을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충성하는 게 뭐예요?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고 부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의 뜻이 다 같은 뜻이요. 자기의 지킬 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면 부활한다. 그거만 알아.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내 이기심을 죽여야 돼. 죽이고 성소 속에 살면 우선은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활한다. 보세요. 이 신체 구조 속에 그 원리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어떻습니까? 폐가 건강하면 산소를 받아들이죠. 산소가 폐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의 생명이군을 받아들여 육체가.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지. 밥 먹으면 곡기가 생겨. 곡기가 생겨가지고 또 폐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돼. 그 지뢰를 통해 가지고 거기 폐로 가면 종기라는 기운이 돼. 기가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들어가면 신장에 들어가면 신정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이 거기에서 골수를 채워. 골수 속에서 피가 만들어져. 뼛속에서 피가 만들어서 그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들어가면 심장 속에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피가 돌아서 살아나. 심장엔 뭐가 들어있냐니까 정신,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 믿습니까? 그 영혼 속에 의식, 판단 이런 걸 통해서 종주용식 같은 분은 의지가 강하고 그 신념이 강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심장이 튼튼하면 담력을 얻어가지고 신장이 튼튼하면 그 신장이 튼튼하면 의지가 강한 거예요. 심장이 튼튼하면 정신력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인도하는 대로 이성에 의해서 이성이 뭐예요? 신장 속에 정신 속에 의성이 들어있지. 이성에 의해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의지가 강해가 뚫고 나가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거 배운 거예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성을 통해서 우주의 철도 그거 배워서 제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지멋대로 짓거리고 근데 감성을 쫓아가다가 그놈들 젊은 놈들이 간음죄 짓는 거 난 돈 탐하는 그런 감성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서적인 감성 발산이 찬송과 기도다 이게. 찬송과 기도다. 믿습니까? 그게 성서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감성을 발산시킨 기도를 통해서 감성의 억눌렸던 걸 풀고
찬양을 통해서 발산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근데 딱 니체가 요걸 발견한 게 아니라 이랬어요. 요걸 발견해 감성주의를 주장해. 감성과 이성이 짬뽕된 것이 하나님이지, 이성주의는 협박이다. 이 협박.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뭐요? 이성주의로 하면 젊은 애들한테는 스트레스 받는다, 교회를 뛰쳐나가지. 근데 성경에는 감성도 표출하는 게 있고, 이성도 하나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도 감성이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온 데는 성서적이 푸는 방법 찬양과 기도다. 찬양과 기도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을 때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성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다 그 말씀과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서 감성, 이성이 다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감성을 하다가 뭐예요? 저 트럼프 마냥 지 마누라를 버리고 나무 여자 웃는 것도 그것도 부족하지 또 웃고 그런 놈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런 놈이 쓰도록 하고 요즘에. 그것이 세상 문화다. 세상 문화다. 왜? 아버지도 재산 떼기 위해서 아버지를 섬길 생각 안 하고 부모 섬기래. 그게 뭐예요? 그 감성을 정과 욕을 구별해야 된다며. 정과 욕이 뭐냐? 정과 욕을 가진 건 죽이라 그래서 성경에. 영으로 정과 욕을 죽여라. 그 정과 욕을 죽이라는 바로 그 정과 욕은 하나님 육에 속한 인간이 육을 죽여야 사는 거에 구원하는. 근데 정과 욕을 죽이면서도 감정을 해소시키는 영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옳고 그른 걸 진리를 분별해서 힘든 것은 풀 수 있는 길이 찬양과 기도다. 찬양과 기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과거 마냥 부계동 마냥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지금 우린 부계동선 딱 2명이 대원 연립주택에서 교회를 시작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지 315평, 건물이 한 370평의 교인이 80명이라는 교인이 있어. 그것도 재직들이 훈련을 받아서 체험한 교인들이 있어. 우리는 무섭게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 성장하는데도 교파교회, 세상교회식으로 성장하는 게 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조의로 성장해야지 그게 생명력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주는 게. 그게 뭔지 압니까? 실천하라는 게. 실천하라. 왜? 그 옛날에 성현들이 말로 법으로 사람을 법 가졌다, 율법을 가지고 얽어매고 형벌로 들이치면 스트레스 받아도 따라와. 그런데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덕으로서 사람을 이끌고 예로서 저들을 다스리면 유치, 자기네들이 나는 저분같이 살지를 못하는데 참으로 훌륭하다. 장로님, 권사님, 재직들, 나도 목회자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전도가 돼야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사람 방법을 써가지고 무슨 교리를 얽어매가지고 이단놈들 마냥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가고 말이지 뭐 10억을 받자 조상제거리 이런 미친놈들이 나오는 게 이단이거든. 그 교리 가자고 교회 모이는 게 아니야. 스스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성서적 교회다. 성서적 교회다. 그건 목회자가 또 교인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 그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간단하게 하나님 주의로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면 부모에도 효도하고 형제에도 우애 있게 돼서 내가 잘 돼야지. 그렇지? 내가 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복줘가지고 나를 통해서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 게 주 안에서. 근데 그 부모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죄 지어가지고든 돈 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은 괜찮요. 감옥에 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준 게 아니야. 우리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유혹을 받지 말라. 유혹을 받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이 먼저 살고 영이 내 육체를 살리고 그 육체가 환경도 바꿔놓으신다. 환경도 바꿔놓으신다. 이것을 그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명심하시고 바른 신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